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갈등하고 충돌하며 이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거나 질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관계, 즉 나와 이웃의 관계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웃사랑,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첫째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의 화폐 돈 단위로 환산을 하면 그 환산치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가정할 때 1만 달란트는 대략 6조 원 가량이 됩니다. 이 6조 원 가량을 이 종이 지가 받는 한 달의 월급이 얼마라고 이것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엎드리며 제게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이 돈 꼭 갚겠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그 꼬락서니가 자기가 돈 월급 주는데 그 한 달에 그 돈 받아가지고 한 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못 갚을 줄 뻔히 알잖아요.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 합니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지 못할 이 6조 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빚을 이 주인은 이 종의 형편과 처지를 감안해서 불쌍히 여겨서
다 너 안 갚아도 된다. 예.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기쁜지. 예. 그 탕감함을 갖고 나오는데 그저 휘바람을 불 수밖에 없는, 예, 룰루랄라 뭐 이럴 때 아마 부르는 노래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하는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을 때 취한, 요새 세상 사람들 말로 싸가지 없는 행동 때문에 발생하고 맙니다. 1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며, 그 동간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며 따거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참아달라는 친구의 애원을 무시한 채 빚을 갚도록 너희 빚 갚기 전에는 절대 네 죗값을 치러, 네가 옥에서 나오려면 이 빚부터 먼저 갚아. 예, 이렇게 해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오늘날의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앞서 1만 달란트를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환산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환산해 보면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러한 완악한 짓을 지금 행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다시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질책합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동감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가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그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준 것 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고 지금 주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고 평생 갚아도 결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므로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소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인간적인 도리어 삶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5장 12절과 3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3장 23절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불순종함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선 바로 사망입니다. 계속해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처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그 죄로 인해 반드시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의 값, 즉 하나님 앞에 범한 우리의 죄를 지금 1만 달란트의 빚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빚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빚을 대신 갚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죄의 값을 무엇으로 치를 수 있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예.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와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범한 우리의 죄, 곧 1만 달란트의 빚에 해당되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치러주시는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의 빚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형제가 내게 범한 죄의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과 같지만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범한 죄는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진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처럼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누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거든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처럼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여 그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꿔 말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사랑의 빚을 졌으므로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여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아프고 힘든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1만 달란트 빚에 달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담당하신 고난과 독생자를 처절하게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또다시 그 사람 만나면 자꾸 용서가 되지 아니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차라리 그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용서는 하되 또다시 내가 자꾸 그것이 생각이 나지고 자꾸 그 때문에 재범하면 그 사람 만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웃의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을 때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갔습니까? 모른 체하고 그냥 듣고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18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주인은 자신에게서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하는 은혜를 임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악을 행한 그 종에게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는 탕감해 주었던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주인이 이미 탕감해 주었던 1만 달란트의 빚을 너 다시 갚으라고 지금 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이전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용서해 주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해 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용서해 주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어 기억하시고 어떤 잘못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가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바꿈 아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낫겠는지,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하기 싫다 힘들다 해서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느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거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받고 이야기하면 내가 내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이웃을 먼저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웃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루에 5시간이고 6시간이고 무릎 꿇고 무릎이 아파갖고 그걸 참고 잠이 오는데도 참고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면 그 무릎 꿇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답니다. 성경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두터운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죄가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 나를 막아버리는, 소통이 되지 않게 하는 두꺼운 장벽으로 변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 말은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그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왜냐하면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기도하기에 앞서 이웃의 죄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 즉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금식하며 애타게 간구한다 할지라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뱃속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이웃을 용서하기 싫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에 비유할 수 있는 엄청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동시에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웃이 우리에게 어떤 악을 행할지라도 반드시 그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게 상처와 아픔을 준 일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를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봅니다. 1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사울이 지금 다윗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은 사울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한 거죠. 다윗이 두 번이나 죽이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전장터에서 죽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다윗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이것을 들은 장수 아비새가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주 하나님의 종을 저주하는 이 시므이의 머리를 당장에 베어버리겠다고 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만류하였는데 왜 만류하였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저주하라고 시므이에게 명하심으로 인해 그가 자신을 저주한 것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루한 자로부터 한 나라의 왕이 저주의 말을 듣고 있는 자신의 원통함을 지금 누가 보고 있다?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그래 내가 비록 저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라고 했지만 그 저주를 달게 받고 있는 당신의 종 다윗이 얼마나 원통하겠느냐.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자 이제는 다윗을 더 이상 저주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 아들에게 쫓겨다니지 아니하고 내가 나라를 회복시켜 줘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다윗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여기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 같은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욕하지도 않았고 죽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는 그의 믿음대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17살 되던 해에 애굽으로 팔려가 10수년간 이국 땅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기 형들에 의해서.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가뭄으로 어려움에 처한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들은 국무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잘못으로 인해서 혹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악으로 갚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것은 오늘과 같이 자신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판 형들을 충분히 원망하고 미워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었습니다. 적행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었기에 행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찮은 미물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데 이 말입니다.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 그런 너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시겠냐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섭리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조차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분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용서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의 죄를 또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 힘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정내 힘으로 나에게 악을 행한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은 능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자 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계획과 뜻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에 관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어느덧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웃의 죄를 용서하기 쉽지 않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이웃이 내게 잘못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서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아무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이 지적받게 되니까 그것이 분해서 돌멩이를 들고 막 스데반을 향해서 던집니다. 여러분, 총 한 방 땅 쏴서 죽으면 고통 덜한데 돌 하나하나가 얼굴이고 몸뚱아리에 맞을 때마다 그때마다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어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 앞에 보면 스데반이 뭐해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이것이 단순한 스데반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슴 깊이 새겨져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므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